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당신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함,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 나누는 따뜻함이라고요. 주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걸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가스윌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어떤 그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여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과중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더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자살도 시도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몇 해 흐르고 나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함께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교도소 일을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교도소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교도소 밖에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이제 이렇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일단 교도소 전체에 배를 울립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시신을 인수하러 가죠. 그래서 시신을 관에 담아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앞에서 잠깐 머무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쓰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의사 사인을 받고, 나오면, 이제, 관에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에 싣고 교도소 밖으로 내가는 일을 합니다. 그걸 늘 보호하던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인데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다음에 누가 사람이 죽으면 내가 그 관 속에 같이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매장을 했다가 그 친구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빨리 와서
나를 다시 파서 꺼내주면 깜짝같이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사람 하나 죽으면 그래,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잠깐 그 틈이 있다. 사무실 사이에 도착해서 머무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아마 관이 홀로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네가 내 관 속에 들어가 있어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어느 날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무실 앞까지 몰래가 숨어 있다가 보니까 진짜 관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몰래 정말 그 관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남의 시신 옆에 같이 누워있다는 게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그 희망 때문에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사람이 나오더니 정말 못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덜렁덜렁 움직여지는데 보니까 교도소 밖을 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관이 내려지고 내려가더니 흙 덮이는 소리가 들리죠. 흙을 막 던져서 못 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여인이 누워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간 그 성냥이 있는데 그 성냥으로 이제 불을 켜봤습니다. 오래 켜면 안 돼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얼굴을 궁금하니까 또 도대체 누군가 같이 누워있는데 그래서 성냥을 딱 켜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이 여인이 질겁을 합니다. 스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 죽은 사람이 자기와 약속한 인부입니다. 인부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히치코크의 공포 소설이기도 하고 뭐 영화로도 되고 뭐 드라마도 되고 그렇게 많이 알려진 작품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뭘 우리에게 시사하냐면 그 마지막 장면이 이 여인이 공포의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막이 까매지는 거야. 이제 The End 끝나는 겁니다. 이건 뭘 묘사하냐면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또는 자유를 위해서 궁리하고 애쓰지만은 내가 결정한 선택이 이렇게 엄청난 터무니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믿지만은 나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역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내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도 인간이고 그 사람도 죽어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람이 우리를 인부가 잘나는 사람이 뭐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부모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계속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은 아담의 후예들, 아담의 실존이에요. 이 죽어가는 우리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죽음의 공포 아래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살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과 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찾아가고 있는 우리들 다 아담적 실존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는 거예요. 다 먹고 죽고 하는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부를 믿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말씀이에요. 또 50절 보세요.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살 수 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51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 저 사람 나이가 몇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언제 하늘로서 내려오고 자기가 무슨 하늘로서 내려온 자라고 그러느냐 수근수근거릴 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더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 떡을 그러면 자 먹으면 영생하는데 이 떡이 뭐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51절에 내 무엇이라 그러세요. 내 살이로다 그래요. 내 살이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시죠. 떡을 먹어라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물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좀 수근거리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내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살을 먹으라.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는 말씀은 언제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가 아니라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으로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좀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은 지금 6장입니다. 우리가 읽는 게 6장인데 나중에 13장에 가면 예수님 역시 최후의 만찬 하세요.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자세히 얘기 안 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지만, 자, 이 원래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이야기를 하세요. 설명을 더 풀어서 해주세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의미심장하게 죽음을 앞두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살을 먹어라 이게 뭘까요?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이야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신다, 돌아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돌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이 유월절에 행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유월절 지금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합니다. 양의 고기가 있고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양의 목을 베고 고기는 태우고 구워서 먹고 피는 뿌리고,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는 준비하셨는데 이 양이 없죠. 그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양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그 양이 목베임을 당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 버려 죽는 거죠. 그다음에 피를 내야 돼요. 양푼에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또 회중에게도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양으로 오신 거다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너희가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백하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은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러면 왜 쓸데없이 예수님이 죽어야 하셨을까요? 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빨간 포도주를 주시니까 피죠. 피의 상징이에요. 피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를 먹으라 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은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럼 아까 양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죽음의 의미는 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뿌려서 우리들의 죄를, 구약시대에도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죽는데 그 죽음의 의미는 이 피가 너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만 해도 안 되는 거죠. 죽음의 자체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뭘 의미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너의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이 종신형이에요. 죄의 값이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피는 능력이 없어요. 짐승의 피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자, 그 죄를 다 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선포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죄의 값을 선포하셨으니까. 그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 너희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피를 흘리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다가온 거예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떡만 먹지 말고 이제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언도를 받은 사형수인데 그래서 감옥 안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날이 오면 사형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내가 대신 죽을게. 너의 죄는 내 피로 씻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두 번째,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 또 무엇이 중요하냐? 자, 예수는 죽음을 의미하고 뭔가 피를 먹으라는 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걸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곧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는 것이고,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뭘 또 기억해야 되냐면, 그럼 먹으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표현을.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믿으라. 받으라는 거죠. 내 몸 안에 들어갔으니까 받는다는 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성찬식 했는데 이게 진짜 포도주예요. 짠하죠. 진짜 포도주. 응? 그래서 권사님들 닮아서 포도주를 했습니다. 성찬식용 포도주예요. 우리의 몸이 짠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특히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 먹었죠. 내 몸 안에 넣었어요. 먹은 겁니다.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원리와 그 연합의 진리예요. 야, 그것을 먹으라는 건 뭐냐? 그래서요, 믿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 독이라면 누가 먹겠어요? 옛날 임금들이 의심이 많고 뭐 겁만 많은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시도들이 사실 많았으니까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뭐 독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수저를 넣어보기도 하고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독이 있다면 누가 먹겠어요? 안 먹어요. 먹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인데 믿음의 공동체를 밥상 공동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밥상 공동체다.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물론 만드는 사람은 힘들죠.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서 먹는 게 힘들어서 간소화 서구식이 되고 미국식이 되다 보니까 간소화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국민들의 민족 정서는 먹는 데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정이 붙고 생일이고 무슨 잔칫날이고 일단 음식부터 걱정하고 음식부터 준비하고 음식부터 풍성하게 만들고 잔치를 하죠. 비스켓이나 커피 하나 갖다 놓고 잔치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그게 정이 있죠. 풍성하게 밥 차려놓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육신의 것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리가 먹는다는 건 믿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믿으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 좋으니까 같이 먹어요. 그 집에 믿으니까, 그 집이 좋으니까 그 집 가서 밥을 먹지. 여러분 싫으면 원수의 목전에서 밥 먹는 걸 좋아가요. 시신 앞에 놓고 밥 먹는 거 밥이 잘 넘어갑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을 잔치로 자꾸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은 잔치예요. 그죠? 혼인 잔치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합니다. 송아지 잡고 잔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주님이 없는 곳은 금식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베옷 입고 뉘우치고 회개해야죠. 주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늘 잔치예요.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델이고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늘 잔치하는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초상집 같은 교회가 아니라 잔치집 같은 교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 육신에 먹을 것도 풍성해서 정말 잔치집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해서 믿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먹으라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먹는 공동체가 믿는 공동체예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고 그게 참다운 공동체죠. 가정이요. 여러분 함께 밥을 먹기 때문에 식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을 식자예요. 같이 밥을 먹으니까 식구예요. 그런데 요즘에 가정이요. 같이 밥을 못 먹으니까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뭐 고상한 윤리, 도덕, 원칙만 추구합니다. 그죠? 그거 한다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라의 일을 하고 국가의 일을 하고 여러분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너 뭐 많은 사람 뭐 좋은 식당 의리의리한 비싼 곳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밥을 먹을지라도 식구는 집에 와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식구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식당에서 밥 먹는 걸 식구라고 안 합니다. 그건 일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로 만나는 거예요. 그죠? 호텔에서 만나고 고급 식당, 레스토랑에서 만나고 그거는 정치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식구는 그런 데서 만날 필요 없어요. 그 구경하러, 그죠? 돈 벌었을 때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 가족이 호텔에 가서 밥 먹을까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된장국에 보리밥이라도 정말 내 집에서 내 가족이 함께 밥 먹을 때 그걸 식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먹는 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차려놓은 식탁에 밥도 함께 먹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몸과 피도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가 식구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었잖아요. 주님의 피를 마시고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우리가 또 한 식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식구는 같은 DNA가 있어요. 그래서 한 피라 그러죠.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이 피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동생이 태어나면 그게 혈연이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맺은 관계는 혈액형이 비슷합니다. 일단 같죠. 뭐 부모가 달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혈액형이 같고 DNA가 비슷하고 외모가 비슷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 피를 통해서 전수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죠? 피로 내려오는 게 있죠.
할아버지 닮는 것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피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생이라 그 말씀이에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냐? 영생. DNA가 같은 피를 통해서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누린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들이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산에서 알을 하나 주워왔는데 좀 커요. 그래서 닭장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닭이 다른 알을 낳고는 그걸 같이 품고 있다가 그 알이 부화될 때 같이 부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다른 닭보다 좀 큽니다. 근데 좀 지나 보니까는 이 모양이 독수리를 닮아가는 거예요. 독수리 같이 됩니다. 독수리 알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늘 병아리와 지내고 이제 닭이 됐는데 컸어요 이렇게. 자기는 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꼬꼬대 꼬꼬 소리를 내고 땅을 다니면서 곡식을 쪼아먹고 닭들과 어울려서 지내는데 어느 날 하늘을 봤습니다. 근데 하늘에 멋진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닭에게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저건 독수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하고는 종자가 다르다. 저놈들은 날개가 있어갖고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멀리 다니는 것은 독수리고 우리는 닭이라 그래. 우리는 닭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늘 하늘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날아봤으면. 자기 생김새도 저와 똑같고 무언가 날개에 자꾸 힘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날고 싶어지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그건 왜 그럴까요? 독수리이기 때문에. 다른 닭들은 포기하고 아예 저건 독수리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날고 싶은 의지도 없고 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이기 때문에 날 수가 있어요. 비록 현실은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닭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나는 독수리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날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어느 날 여러분요 결단하면 날 수 있겠죠. 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영생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영원히 사는 게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감옥안같이 여겨지고 무언가 밖으로 나가고 싶고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고 무언가 왜 영생에 대해서 자꾸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도록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씨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닭이 아니에요. 독수리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영생을 소유했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죠. 이웃과 가족과 지지고 걷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닭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독수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는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지금 사순절을 지내는 이유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 몸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보는 것도 삼가고 말하는 것도 삼가고 다니는 것도 삼가고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면 내 안에도 그 DNA가 있을 텐데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 위치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 지역입니다. 983-0994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909 지역 983-099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gw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그라나다일 한인교회의 백동옥 목사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본문 말씀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는요, 세 가지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하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의 나라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셋째는 그의 뜻이 깊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땅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깊숙이 구석구석에 확장돼 나가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율동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깊숙하게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깊숙이 구석구석에 범사에 그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손을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높임을 받게 하시옵시고 그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시고 그의 이름이 그의 뜻이 깊숙하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높이고 넓히고 깊숙이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주께서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것을 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의 뜻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 도대체 아버지 뜻이 무엇인데 지금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만은 어떤 형제를 보게 되면 기막힙니다. 40이 되고 50 되고 60 됐는데 인생 자태가 엉터리 같아요. 어떻게 이런 처지에 빠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영은 순결해요. 그도 주의 삶에게 그의 모든 걸 넘겨드린 분이었습니다. 근데 볼 때에 너무너무 기막혀요. 인생 장체가 엉터리 같아요. 삶 자체가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처지까지 떨어져야 됐는가 할 때에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의 뜻 헤아리기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의 뜻 안에 있음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죠. 아버지 나라를 갖고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를 갖고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나라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그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배 아래 주님께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입니다. 엄청 괴로워하고 힘들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어찌냐면은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12제자를 데리고 게사마네 동산 가서 여기 있으라고 하고서 나머지 세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 줘라. 그러니 돌을 던질 만큼 저희 가서 내 기도하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무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은 내가 지금 환장한다. 내가 지금 환장하여 미치겠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 숨이 막힌다. 너무나 힘이 든다. 라고 하는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주의 질서 안에 내가 살아왔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당면한 현실 앞에서는 내가 미치겠다. 내가 환장하겠다.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괴롭다.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게 뭡니까?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짊어져야 됩니까? 이 고통과 수치의 길을 내가 가야 됩니까? 정녕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지요. 너무 괴롭지요. 내가 너무나 환장스러워 미치겠다. 숨이 막힐 지경 됐습니다. 아버지의 뜻 헤아리기 어려운지 모르지만 내가 그 뜻 안에 내가 있다.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는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별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를 사신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자체가 아버지 나라를 갖고 사신 분이었어. 그 아버지 나라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분이었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뜻 앞에서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이 잔 나는 피하고 싶은 거야. 이 쓴 잔을 내가 들이키지 않아도 돼.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알아지는 거예요. 너 지금 죽으러 가야 돼. 기록된 대로 내 길을 가야 돼. 내가 이 길을 가야지 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예수는 피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됩니까? 이 고름보다 더 추한 이 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이런 사형의 형태에 미어 돌아간 죽어가는 이 모습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대상입니다. 대상은요, 누굽니까? 아버지 나라를 소유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림없어요. 아버지 뜻 그들에게는 전혀 없어요. 모릅니다. 제멋대로 제 길을 가는, 그릇 향해 각기 제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한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버지의 뜻이 어느 것이냐, 이제부터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 그 쓴 잔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은 결단과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에요. 실패했을 것이. 그 아버지의 뜻, 지금 여기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혼돈이 와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선택이 힘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헤아리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꼭 그 길을 가야 되는가? 왜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가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일런지 몰라도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한다. 그래서 그 뜻을 내가 갖겠다고, 그 뜻을 향해 내가 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의 뜻 안에 있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그 상급은 몹시 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아버지 뜻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누구냐 할 때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맞지요? 탕자는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자녀였습니다. 그 아버지 나라에 속해 있는 아버지의 자식이었습니다. 탕자는 지금 아버지 나라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물질도 많아요. 건강도 있어요. 그 마음의 평강도 넘쳐요. 삶의 희락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모든 축복도 그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있으므로 탕자는 이런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의 반석이다. 내가 피할 바위가 된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너의 복의 근원 된다. 내가 너의 기업이고 산업이 된다.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야.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 나라에 속해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 아버지 집에 속해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이고 보장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는 지금 그 집의 보장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고 있어.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자녀됩니다. 여러분 이때 탕자는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요?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버지 뜻은 감사해요. 불평할 것인가 탓할 것인가? 찬양하며 주 앞에 노래할 것인가? 아버지 뜻은 찬송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으로 흐를 것인가? 영으로 흐를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흐를 것인가? 여러분 이만하면 감사거리 넘치지 않아요? 이만하면 여러분 찬송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아요? 지금 내 주변 돌이켜 볼 때 이만하면 좋은 인덕이 있는 것 아니세요? 너무 좋은 남편 주고 아내 주고 너무 좋은 자식들을 만들어주고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을 통해서 기도받게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내 부모님 통해서 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인덕 아닙니까? 이만하면 다 주의 은혜고 좋은 것들이고 기뻐할 조건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래요. 감사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탕자는요
너무 쉽게 불평으로 가요. 너무 쉽게 혈기를 부립니다. 너무 쉽게 탓하며 잔소리하며 원망을 흘러갑니다. 예배요? 쉽게 빼먹어. 경배요? 잘하네. 감사가 자꾸 사라져. 섬기는 삶도 봉사도 자꾸 이면해.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분깃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죠? 내게 분깃 달라는 거야. 유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호로자식입니다. 나쁜 자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보호를 떠나면 금방 악한 영이 덮치게 돼 있어요. 자식이 가정을 떠나게 되면 조폭이 들어와요. 깡패가 들어와요. 부모의 보호 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금방 잡아먹어. 아니게 탕자는 나가자마자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요. 마귀 와서 충동질하더니 금방 세상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있던 돈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 듭니다. 여러분 그 땅에 흉년 든게 아니라 누구의 주머니가 흉년 들어요? 탕자의 주머니가 흉년 들은 거예요. 환경이 흉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고 흉년 들면은 환경도 흉년 들고 같이 보이는 것뿐이지. 아무리 바깥에 환경이 흉년 들어도 여러분 돈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때요? 나는 풍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천국 장차게 되면 지옥 가는 환경 속에서도 어때요? 주의 나라 누릴 줄 믿습니다. 흉년 듭니다. 돈 다 떨어졌지요.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연명하기 위해서 품꾼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일거리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주기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 배경 속에서는 돼지는 짐승도 아니에요.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아요. 돼지치기는 여러분 사람답지 않은 사람보다 가장 뭡니까?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어떻게 돼요? 없어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버지 뜻을 거스리고 이민족의 선택에서 떠나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날마다 육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영의 선택이나 육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어디까지 가요? 사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 어디까지 가는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탕자가 비로소 뭘 합니까? 줄여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닫게 되지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은 통일로 왔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가족들은 다 풍성했었는데 아니 그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풍족했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기름지고 윤택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넘치는 번성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비로소 탕자가 철이 드는 것입니다. 탕자가 여기서 깨우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구나. 그 사랑에 내가 화답하지를 못했구나.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 나는 원망하고 불평을 탓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당돌하게 그런 인생의 선택을 했구나. 이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도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탕자가 돌아오지요. 아버지께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가 한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아들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이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것은요 나를 갖다가 선취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 나를 넘겨드릴 테니 나를 다 비워놓고 나를 넘겨드릴 테니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서 나를 갖다가 이끌어 달라라는 표현이 품꾼으로 표현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산고가 먼데 벌써 알아치고 왔어요. 잃었다 얻은 아들로 죽어도 산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마음을 비워놓고 품꾼으로 주님 앞에 다가왔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선 잔치를 베풀면서 선포합니다.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산 아들이라 이렇다 하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옷 내어 입었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것이에요. 가락지를 끼웠다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켰다는, 발에 신을 신었다는 아들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던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아들됨을 갖다가 선포하는 아버지의 뜻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격이에요. 이 복음은 간격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복음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풍요로움이세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거저 주시는 주의 축복입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랬습니까? 감사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그런 늘 주 앞에서 쉬지 말고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갖다가 너만 누리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가서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희들이 가지 못하면, 네가 가면 좋은데 너희들이 가지 못하면 가 있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거라. 이게 선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너를 선택하라, 봉사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움과 두 번째는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기 원해서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탕자가 근해의 풍성함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 위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당돌하게 요구했습니다. 자기 걸 자꾸 달라고 요구할 때는 여러분, 이것이 망함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로 가는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비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그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그날 아버지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물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럽에 30년 정전이 일어날 때 그들의 삶의 현장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비참한 현장을 우리는 아직 많이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앞에서 이게 주의 뜻이냐, 이게 아버지 뜻이냐, 당신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냐고 있을 때에 답할 만한 조건이 전혀 될 수 없는 현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보고 있는 현장 속에 이분이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 갔다가 집에 오니까는 자기 집 주위에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방화입니다. 온통 불바다를 이뤘습니다. 급하게 사랑하는 두 어린 자녀를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다 탔어요. 검둥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목사님 내입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뜻을 여러분 찾아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 뜻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는 그 목사님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수일을 심식을 전폐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속에서 아름다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걸 글로 썼어요. 그게 시로 됐어요. 그게 가사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 뜻대로 하셔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이 가리니 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이 놀라운 풍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불평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 뜻은 더 깊은 밑바닥까지 떨어지더라도
거기서도 여러분 여전히 해내기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아버지를 굳게 붙잡고 그 뜻을 향해 가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환경 속에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저천성 향하여 담담하게 여전히 번치 않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아버지의 뜻은 좋은 것입니다. 더 좋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신 기적은 미래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장차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오시는 그 영광의 축복은 여기 당하는 어떤 고난과 아픔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그만큼 깊은 아픔 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우리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하늘의 뜻이 그 아버지 나라에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미래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 여전히 구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일 한인교회의 백동옥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본문 말씀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그라나다 일 한인교회의 위치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일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지역 360-1339 818-360-1339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을 대해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축복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고선미였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주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